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저항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미안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쏟아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2일. 벌써 11월도 중순에 들어가고 불과 얼마 전에 시작된 것 같았던 2015년도 새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시간이 길목에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내 영혼, 내 심령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너무 패역했어요. 샘물이 늘 그 물을 솟구쳐 내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서 온갖 악이 콸콸콸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그물을 쏟아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셨던 시온 딸 예루살렘 성에 오히려 계속해서 악이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패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되었었죠. 근데 그 전에 그 바벨론 포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셨었습니다.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생명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예루살렘아 너는 무엇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면 살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열린다. 구원의 길이 환하게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은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네 가지에 유익하다.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네 가지가 뭐죠? 교훈과 두 번째가 뭡니까? 책망. 세 번째가 바르게 함. 네 번째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네 가지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 길이 무엇인지 교훈을 해줘요. 이 길로 행하라. 이 길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에게 인생의 정로를, 우리 인생에 마땅히 살아갈 삶의 길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 길을 잘 가면 좋을 텐데 엉뚱하게도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나를 책망해 주는 거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리로 계속 가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 사고가 있다. 재앙이 있다. 그렇게 나를 훈계해 주는 것, 책망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괜찮은 길인 줄로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을 터인데, 우리 인간은 둔하여서 내 스스로의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 그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입니다. 괜찮은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을 갔더니 온갖 재앙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그 길에서 벗어나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이 고집스럽고 우악스러워서 자기가 가는 길을 계속 완고하게 가려는 성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그 길이 종착역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른 채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맵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성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지도를 펼쳐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인생의 좌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해요. 근데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성경책을 펼쳐보지 않으면 그렇게 전다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꾸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펼쳐놓고 봐야 됩니다. 지도책을 펼치고 성경책을 펼치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지금 엉뚱한 길로 잘못 들어서서 지금 위태로운 지경으로 접어들고 있는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보고 믿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의 효능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인 줄로 알았지만
바른 길로 돌이키기에 나는 역부족.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해야 생명을 얻는데 그 회개가 인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지만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바꿔 먹으면 하루아침에 나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인생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타성이 있어요. 그 죄의 관성에 한번 사로잡히면 아무리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자기 몸을 못 뺍니다. 계속 그 길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나를 바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에서 말씀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르게 함의 뜻이에요.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한두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말씀의 길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매진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의 길에서 나를 단련시켜 주신다. 욥이 했던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의 가운데서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말씀의 생활화, 그 말씀의 인격화,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효능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뭡니까? 책망.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근자에 들어서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을 받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때 은혜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음성으로 들려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성경책을 들여다봐도 도무지 책망받을 것이 아무것도 나는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 그 사람이 완벽한 의인이든지 그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져 버려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든지.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인물이 있어요.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 작가 중에서 가장 깊은 영성과 신앙적인 탁견을 담고 있는 저술들을 한 30여 권 저작해낸 인물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는 인물이에요. 프레드릭 비크너가 자기 그 많은 책들, 신앙인들에게서는 물론이요, 일반 세계에서도, 일반 세상에서도 정말 탁월한 작가라고 인정을 받는 프레드릭 비크너. 그는 자기 그 모든 저작의 요점은 딱 하나다.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Listen to your life.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인생, 당신의 생활에 귀를 기울이시오. 자기 모든 저작은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다 압축되어 있다. Listen to your life.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우리 생활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내 생활, 내 인생이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걷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정로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에 접어들어 그 마지막 행선지, 그 마지막 종착역에 무시무시한 패망과 파멸이 혹여나 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귀를 기울여봐라.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육신적인 귀가 있지만 영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다는 거죠. 프레드릭 비커너는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Listen to your life. 당신의 생활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당신의 생활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목자의 음성에,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훈계를 내 마음에 받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게 주님의 훈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훈계를 받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소생케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